오늘은 기본적인 거 잠깐 공부하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기본적인 건 뭐 너무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건 안 다룰 수 없어서 여러분 한번 제가 공부하듯이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부흥을 원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임을 원하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감리교도들은 그거를 경험한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변화된 삶. 사람이 변화된 거죠. 우리도 참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있죠. 뭐 교회 가라 뭐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할 때 주일날 교회 가자고 아무리 졸라도 잘 안 돼. 그러나 사람이 진실로 변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라고 할 때 그래서 변화된 삶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염되는 믿음.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빨리 남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전도하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거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될 때 드디어 이 전염되는 믿음이 생기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바울이 얘기해서 지혜, 철학. 바울이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그러나 성경과 지혜로 얘기하지 않고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성령이 역사했네.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 내가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 오늘 그 사람 만났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뭔가 신비한 걸 느끼든지 뭐 경험을 하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안 믿는 게 믿어지든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누구냐?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 처음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다. 혼돈 위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막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 모든 게 생겼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알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는 건 우리 자연 가운데 알죠.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이나 연구를 하고 천체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왜? 신비하잖아요. 세포 하나 연구해도 신비하고 도대체 과학이 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놀라워요. 세포 하나가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 아시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런 걸 알면은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체 있는 곳에 또 생명체가 없는 우주 만물 가운데도 이 많은 우주를 생각할 때 하나부터 빛 하나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이 과학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새로운 신비한 세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손 지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분을 이게 저절로 뻥 생겼을 리가 있나? 과학자는 뻥 생겼다고 하는데 빅뱅 이론 멋지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연구하면 깨달아지는 불교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철학이 아니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벗겨줘야 보이는 거예요. 왜 감추었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걸 자기를 보여주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에게 나타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쫙 나와서 마지막 쫄딱 망할 때까지 쫙 두꺼운 책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무시무시하게 무섭죠. 두렵고 떨리고 막 심판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 우리가 전부 놀래요. 하나님이 참 무섭구나. 이스라엘 자기 민족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다루셨구나.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당신은 누가 날 보냈다고 하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끔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늘 나타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게 몇 번 나타나나 보세요. 한 서너 몇 번 안 돼요. 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나타날 때 몇십 년 만에 또 나타났죠.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 이삭 놓을 때 임신하기 전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100세, 90세 된 부인이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안 나타났어요. 아주 안 나타났으면 좋은데 한 15년쯤 돼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 다 컸는데 얘 바치래. 얘 갖다가 제물로 바치래. 그런 얘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 가끔 특별하게 나타났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할 때만 나타나고 그 역사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믿기엔 너무 힘들잖아.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 사시고 거기만 계셨지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다 완전히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셔서 자기를 그대로 나타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 그분의 방법, 그분의 모든 것이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것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 세상에 완전히 계시했어요. 완전 계시. 자, 이것도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나 도대체 그러면 완전히 계시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33년 사시면서 30년 동안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표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유대 땅에서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죠? 1980년, 90년 전에 거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떡도 먹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12제자들과 늘 같이 사셨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아는 길이 없는데 바로 이 12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도 제자죠. 요한도 제자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과 행위와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쓴 거예요. 마태하고 요한이. 나머지 누가와 마가는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쓴 게 신약성경 복음서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서신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복음서예요. 신약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 보고는 다 믿었죠. 그러나 이제 40일 있다가 가셨어요. 가신 뒤에 드디어 성령이 올 때까지 늘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120명이 12제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20명이 성령을 받고 다 새로운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누구나 그냥 그 영이 주는 말씀을 그냥 입으로 하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명찰에 뭐라고 붙어 있을까? 예? 야훼. 예.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을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름에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야훼, 스스로 계신다는 어원에서 나와요.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예수스, 지저스,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 원래 예수입니다. 예수와. 오리지널 발음은 너무 틀렸겠지만 예수와요. 예수와 영어로 지저스, 우리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요.
그래서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 다음에 성령 이름 뭐예요? 성령 이름 뭐죠? 예, 거룩한 영. 성령 이름이 없어요. 영이요. 영은 보통 명사 아니에요. 성령 뭐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예,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한테도. 아니, 예수님이 가는 게 더 좋다니 왜?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되는데 이건 뭐냐? 우리 곁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좋아요? 예,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가면은 대신에 나와 똑같은 너와 너희 곁에 함께 계실 분이 오실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영으로만. 예수님은 육체로 와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똑같은 분이 오신다. 내 대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보호한다, 은혜를 베푼다, 가르쳐준다라는 뜻으로 우리 보혜사라고 한자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공부 더 하고 마칠게요. 1.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하나님이 영이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받습니다.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영접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순간은 born again, 하늘로부터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들어왔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한 열흘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성령을 받은 증거로 드디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 쭉 찾아보면은 그들도 성령 받고 말하게 됐다, 새 방언을 말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 다 받은 거니까 뭐 또 받아야 돼. 그리고 방언 뭐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우리 오순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고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는 증거로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방언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 방언 얘기가 했고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여러분이 그런가? 이게 정말 맞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분이 결론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데,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렇죠? 3,000명과 함께 구경을 할 수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찍 오신 분하고 얘기 몇 마디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에 1대1 여러분과 내가 교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제자는 그렇게 그걸 친밀한 교제를 늘 누리고 살았지만은 나머지는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성령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한 것과 똑같은 역사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는 그 덕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좋아. 왜?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항상 너희 안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방언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지. 자, 공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 에베소 1장 보세요. 그럼 성령은 그거 외에도 뭐가 좋으냐? 1장 13절. 그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하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을 찼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고, 이거 도장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호적에 딱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고 인치심 도장을 찍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약속은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뭐예요? 유산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인데 그것을 보증이 돼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몽땅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기 다 됐네. 예.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한 거, 다 값 지불한 거 이걸 다 우리도 그걸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건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서 이제 성도들 떠나고 자기 이제 다시 못 만납니다. 마지막 가리키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 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자기가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다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여 또 기업 얘기 또 나오네. 너희가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대로 충분히 살 수 있게 될 거야. 뭐가? 내가 전한 말씀과 또 주님과 이 주님이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주는 여기서 성령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께서 내가 전해진 말씀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에요. 뭐 성령 역사는 각자가 되면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성령 역사를 하는지 극적인 것도 있고 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꿈을 꾼다거나 본캐 목사님 목사 아들로서 뭐 사형제가 오형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형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뭐 공부 다 잘해. 독일에서. 근데 얘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얘가 10살 때부터 목사 되겠다 그랬는데 야 형이 목사 될 거야 넌 나. 아버지도 형이 목사 되길 바라고 마지가 막내 얘는 목사 될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맨날 교회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뭐 철학기도 뭐 무슨 맨날 가고 싶어. 아빠 나도 좀 가게 해줘. 그 어른 기도하는데 애가 와서 뭐라 하겠어요. 근데 10살 때 그 따라갔다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한 6천만인가 7천만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지난 말도 못하죠. 이제 2019년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영혼을 많이 구원했는데 평생에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고 그렇게 많이 구원하니까 100만씩만 구원하고 끝없이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자기 형제들 만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 비참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또 뭐 어쩌다 시간 내서 만나보면 안 믿어. 너는 믿어라. 그런데 그 얘기 어떤 그때 자기가 또 기도를 하는데 밤에 꿈을 꾼 거야. 근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어떤 절벽인지 지옥인지 어떤 무슨 위험한 가운데 불이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꿈이 깼어. 형이 이제 지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편지를 썼나?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약간. 전화를 했나? 나 책에. 그랬더니 형이 그 전화를 받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형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했더니 꿈 얘기를 자세히 해주니까 자기가 그 꿈을 꾼 거야. 자기가. 아니 본캐 목사 하나님의 종이 그 실감나는 꿈을 꾸고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래가지고 형이 곧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뭐 전도해도 이빨도 안 먹힌 사람이니까.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형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런 꿈을 꾸는다니까 형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그 바로 어젯밤에 며칠 동안인가 똑같은 꿈을 2번인가 3번 꾼 거예요. 형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자리에서 형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을 구원하니까 하나님 우리 형님 좀 구원해 주세요. 10년, 20년, 30년 해도 형이 구원 못 받아. 모처럼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얘기도 못 꺼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때가 되니 꿈을 자기도 꾸고 늘 전화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형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전화 안 할 수 있습니까? 전화했더니 그날 전날 꿈을 꾼 거야. 똑같이.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 본캐 형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본캐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하는데 왜 우리 형님 구원 안 해주십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꿈 하나로 끝내버렸어. 할렐루야. 저도 살면서 꿈으로 작게 보여준 거 앞으로 될 일 내가 고민하고 또 막연하게도 보내준 거. 이게 아니고 이게구나. 하나님이 딱 알려주셔요. 뭐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지금 제가 꿈 얘기 하나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신비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는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어떻게 해요? 네, 형한테 전화하기로 인도받고 그거 인도받을 것도 없네 뭐. 아니 그런 꿈을 꾸는데 형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전화 얼른 하죠. 이게 인도받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 죽을 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던 생각나요. 그러니까 평창동 거기 잘합니다. 내가 왔다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한 45분. 이거보다 10도 차이나. 여름이건 겨울이든 10도 차이. 올라가면 10도가 차이나. 추워. 집도 없어. 천막에. 아무리 오고 가도 추워. 가서 한 사흘 내가 기도하러 갑니다. 뭐하러? 성령인도 받으려고. 근데 우리 분당에 저거 상가 그 10억 주고 살 때 돈이 어딨어. 계약금 2억인 가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그 같이 가봤거든. 계약금 이거 한 10억 된다고 2억 된다고 장모님이 어이구 깜짝 놀래 장모님이 2억이나 되는 돈. 우리 교회는 한 7, 80명. 어림도 없지. 나는 조그마한 단칸방에 우리 그 연립주택 단칸방에 거기 우리 그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 내가 인도받으려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잖아요. 그죠?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뭘 내 마음대로 하진 않아요. 갑시다 하면, 저는 가라고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 물어보지, 성도들한테 이제. 회의를 물어보고. 반대했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반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자꾸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하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창곽산에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내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겠다고 40일 금식했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 가서 다 내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뭘 이렇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줄 알고. 뭐 그게 내 신학이야 신학.
그리고 이제 가고 또뭐 산에 가던 것도 그렇죠. 꼭 산에 가야 되나?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아니 꼭 추운데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침대에 누워 자지.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인도와 달라고 이렇게 가죠.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할 게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추운 생각만 자꾸 들고 추워서 빨리 응답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빨리 응답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사흘이나 떨어야 되고 응답 빨리 받으면 뭐 이틀 만에 받으면 내려가면 버리면 되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또 사라지니까 또 목사님 또 일 벌리려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상막산 갔다니 어디 갔다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한테 어떻게 목사님 또 거기 무슨 일로 가시냐고. 그래서 예,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모르겠어요. 그때 응답을 받았나 자기도 응답 받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려오시라고 자기도 응답 받았다고. 난 이게 갑니까? 그다음에 계약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 뜻이면 내가 믿음으로 첫 발짝을 내딛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고 갔는데 이분이 응답 받았다고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틀 만에인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응답 다 받았는데 몸달 거 없어. 다 끝났어. 가는 게 뜻인 거 나도 확실하고 그 지금 계약금까지 다 나왔어. 근데 그런 건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그런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성막상 안 가지 지금 오래됐는데 아니 이 자식아 니는 가끔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구나. 큰 사고 칠 때 이거 똑같아. 어디 자식들 소식도 없는 놈이 뭐처럼 한번 전화해. 왜? 돈 떨어졌대.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것만이 아니라 또 큰 거 받으러 꼭 상박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인도는 뭐예요? 늘 사소한 것도. 바울이 이걸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근데 육신이 서운한 마음이고 성령께서 네가 왜 서운한 마음이 들니? 그러면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기분인 거야. 나는 그게 미워. 그런 사람들이 미워. 근데 주님은 자기 손바닥에다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화를 냈습니까? No.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죽어가시면서도.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예수를 보았다고 이제는 나하고 똑같은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그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듯이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본 거하고 똑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꼭 읽어보죠. 같이 봅시다. 맨 밑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예배당 이거 지금 이거 사야 되는데 이 땅 사야 되는데 계약금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당 건축에 80억이 들어가는데 이 거대한 거를 우리 성도 몇백 명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만 하나님 성령께 물어보지 말고 모든이니까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날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서울교회.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순서 따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서울교회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근데 여기 원고는 또 다 적었으면 뭐 이대로 하면 되지. 이 앞에 거는 그냥 기본으로 다 아는 거, 다 상식이고 공부해야 되는 걸로 기초야.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마지막 하고 싶고 딱 이거 맨 마지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3년 반 같이 살아보십시오. 3년 반. 3년 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난 얘기는 물어봐야 돼. 내가 알아. 쓱쓱 내 맘대로 해. 하다가 안 될 때,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줘? 모든 걸 물어봐. 그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 숟갈, 젓갈. 우리 사모님이 밥 반찬 다 준비하고, 여보, 난 책 보고 앉았어. 책 보고 그 식탁에서 난 테이블이 내 사무실도 딴 데 우리 옆에 있는데 난 거기 안 가. 식탁 테이블에 거기 앉아서 뭘 하길 좋아해. 지저분하게 어지러 놓고. 그럼 내가 이제 사모님이 바로 복해 거기 옆에서. 그러니까 하다가 여보 이제 식사 다 준비됐어요. 식탁 차리세요. 하면 내가 하는 거 없어. 책 치우라는 얘기야. 책 치고 그다음에 젓갈 숟갈만 갖다 놔. 젓갈 숟갈 갖다 닦아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할 게 없죠.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책을 치워야지. 젓갈 숟갈 놔야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안 하고 꼬물꼬물 하던 일을 끝낸다든지 뭐 부시럭부시럭하고 이래고 있으면은 사모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니 죽도록 밥하고 준비해 이렇게 정성 들여 밥 해준 것도 고맙게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밥 때 내가 젓갈 숟갈 놓고 책상 치우는 것도 빨리 안 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음식 했을 때 다 식은 뒤에 먹는 거 좋아해요? 아니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맥박구중을 듣고 그렇지. 저 말이 떨어지면 5분 내에 그 일을 끝내네. 5분 내에 그 쉬운 거. 그 5분 내에 안 하고 10분 내에 했다가는 완전히 사모님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밥 먹을 기분 나쁘죠. 밥 먹을 때 기분 나쁘면 그거 되겠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성령이 널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제가 이거 빨리 할까요? 당연히 빨리 해야지. 왜? 맨날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아니 파란불은 뭐죠? 갈까요? 아니 파란불이면 가지 왜? 파란불인데 왜 물어보나? 갈까요는 왜? 빨간불? 아니 노란불? 어떻게 하지? 조심해야지. 아니 그래도 용감하게 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 위험하다는 얘기야. 지금 위험이다. 뭘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잘됐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노란 신호 딱 들어왔다. 그러면 스톱해야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이 바로 우리가 성령 인도에서 배우죠. 우리 사모님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일 쉬운 게 신호등이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거는 어린애도 알아. 그죠? 물론 코가 깨지긴 하지만 못 모르고. 그러나 차츰차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식사 준비하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다. 책상 치우고 젓가락 숟갈 놓으라는 거다. 그러나 빨리 하라는 거다. 그걸 이야기. 매우 빨리. 그 꼬물거리고 있으면 화낸단 말이지. 그것도 내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를 받는 건 제가 지금 삼각산 여기서부터 젓가락 놓는 데까지 한 건데 이렇게 모든 큰 것만 인도받지 말고 또 사소한 거 자꾸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왜? 아니 알잖아. 주님이 어떻게 뭘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만큼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와 이제 이런 거 하니까 담임 목사 다 내려놓고 가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이 어떻게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 없이도 중심이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듣고 어디 방송 듣지 않아도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와서 파틀락 하듯이, 파틀락 하는 거 여러분 기술 배웁니까? 파틀락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No. 각자가 인도받아서 하나씩 해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누구는 사과만 몽땅 사오면 안 되니까 누구는 야채, 누구는 고기, 누구는 만두 뭐 이렇게 조금 하듯이 대충.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 우리 같은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 같은 걸 읽자. 같이 한 줄 동안 읽고 그리고 가서 한번 쏟아나 보세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차고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설교, 저희 설교 이렇게 듣듯이 한 사람 설교 들은 거 또 들은 거 맨날 똑같은 얘기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왜? 각자가 풍성한 얘기할 게 많아. 왜?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쳐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성령이 그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축복이 되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렇게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그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앞에 잘 나왔네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어떻게 하죠? 교제. 지금 제가 여러분과 교제가 별로 안 되잖아. 제가 뭐 잠깐만 와서 얘기하고. 이번 주엔 또 조금 일찍 와서 청소하시고 하신 분 셀리잖아. 그래서 좀 교제하려고 일찍 왔는데 청소 청년들이 다 했대 지난주에. 그래서 아무도 안 왔어. 혼자 추운데 떨어지. 그럼 사귐이 여러분과 저와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때문인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야, 너희들은 예수님 못 봤잖아. 나는 예수님을 보고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해준 얘기 너희들이 들었지. 그러니까 들으면은 성령께서 이 보혜사 똑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내가 전하는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읽고 또 성령님이 너희들 가르쳐 주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직접 들었던 12 제자나 너희나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통분모가 있어서 얘기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성령을 안경을 쓰고 읽으면은 여러분이 만나면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안 되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저는 강아지 때문에 굉장히 더 행복해요. 자다가 누우면 제 아내보다도 나. 제 아내는 자고 있잖아. 근데 강아지는 이렇게 만져보면 뜨고 이렇게 날뛰고. 우리 지켜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왜? 낮에 안 되나? 낮엔 자 그냥. 밤에는 엄마 옆에서 우리 사이에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지키고 물론 90%의 관심은 사모님에 있어요. 아시죠? 강아지는 1등도 가지고 1등, 2등 번호가 있다고. 그렇게 날 충성이고 그렇게 사랑해도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진짜 통하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교제가 풍성해지죠. 조금 더 사귐이란 말이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은 누림이 뭐예요? 인조예요. 사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귀는 게 너무 좋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로 같이 모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야 돼. 맞습니까? 너무 좋아야 돼. 엊그제도 우리 코치들, 우리 코치가 세 카풀이에요. 우리 목요일 날 몇 명 안 되니까 목요일 날 직접 와가지고 수업 다 듣고 같이 직접 맨투맨 얼굴 대면 코치한 분이 세 카풀이고, 그다음에 세 카풀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총 41명인데 여기도 코치 몇 명 계세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우리 온라인 대부분이니까 온라인 코치가 40명이고 오프라인 코치는 이제 세 카풀인데,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수고하시는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여기 나인블럭에 가가지고 거기 커피 맛있게 커피도 하고 빵도 먹고 저녁도 뭐 이렇게 간단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재미없어. 끝이 없어. 너무 좋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같이 뭐 업무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친해져. 오늘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참 날만 기대요. 친해지겠죠? 밥 같이 먹고. 난 약간 부담은 되긴 돼. 왜? 사람들은 목사는 뭐 기대해. 목사님은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 사귐이 누림이라.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하나님은 빛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과 사귀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지. 하나님은 빛인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제가 뭐 더 설명하기 좀 이제 안 해도 다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안 나오고 은혜가 나올까요? 왜?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렇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란 말은 사귐이에요. 교통, 한자말로 교통, 우리 한국말로는 교제, 사귐. 성령과는 사귀는 거야. 사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여러분도 연애해 본 사람은 다 알아. 중매도 마찬가지고 사귀고.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 왜 어떻게 사귀는 거야? 사귄다 그러지 아직 그냥 산다. 어쨌든 뭐예요? 사귄다는 거는 같이 모든 걸 같이 해야 돼. 공유해야 돼. 그래서 주제만 하고 싶은 얘기만 삑삑삑삑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여러분이 이 성령님과 친해야. 근데 성령님은 뭐요? 여기 뭐라 했죠?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이 스포트라이트야. 예수님만.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이름이 없다니까요.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요. 이름이 없어. 왜? 예수의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더라. 우리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분이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예수님과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번도 안 했대. 왜? 나는 아버지가 말한 거,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지 않고는 행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자기 얘기 안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생각 그대로 대변했고 성령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없지.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네. 너무 교제해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나 똑같아. 왜? 둘이 생각이 똑같아.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각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성령과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교제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제를 어떻게 하지? 시간, 말, 뜻, 감정 모든 것을 나눠야 돼. 할렐루야. 모든 걸 나누. 그게 교제야. 그래서 이거를 극도로 잘,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극도로 잘 보여준 거 이걸 하려고 얘기한 게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입니다. 남녀의 둘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는 그런 교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라. 왜? 평생 교제하는